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허우적거리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모두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집부터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두 다 알려주었어요. 가브리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마리아의 믿음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거룩한 신앙이라 말이죠. 다윗의 가문은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까지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왕이며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로마 황제가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대대적인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라고 선지자들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는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는 예언자 이사야 아시죠? 아모스 그리고 호세와 같은 시대에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그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옛 이름이에요. 우리도 지금 동네들이 이름이 막 바뀔 때 있잖아요.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이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라 말이죠.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의 이름을 그 에브라다를 굳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이런 궁궐이나 이런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날 거야 라는 것을 미리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죠.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비록 말 구유에 누워 계시지만 그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보자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0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고 죄인들을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미가가 예언한 대로 가장 초라한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울 여관 한 방조차 없었다 말이죠.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그 초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거야 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세상은 편히 누울 방조차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예수님이 쉴 곳은 이 땅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쉴 곳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초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이미 다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종말이야, 지금 말세야, 세상을 보니까 다 썩었어 라고 말은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그날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천사로부터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은 바로 목자입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서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가난한 집에조차 있지 않는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알려줄 거야.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아기는 헬라어로 브레포스가 사용이 되었고 동방박사들이 방문해서 만났던 그 마태복음 2장의 아기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수련 아기들 성경 할 때 보면은 파이디온이라는 단체에 가서 우리가 그 물건들을 사와요. 그들이 해놓은 티라든가 이런 모든 걸 사오거든요. 그 파이디온이에요. 브레포스는 갓난 아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막 태어난 아기, 브레포스는. 그리고 파이디온은 거기서부터 조금 더 자란 한두 살 되는 그런 어린 아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미 1살이나 2살쯤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증거로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메시아를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줘. 왜? 내가 가서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싶거든 라고 헤롯이 말했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헤롯에게 가지 마. 그리고 그냥 너희 본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헤롯을 만나지 않고 본향으로 돌아갔어요. 이에 화가 난 거죠, 헤롯이. 그래서 2살 그 밑으로 어린 남자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목자들과 천사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들은 목자들과 이 동방박사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의 그 시기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헤롯과 만났을 때 그 별이 처음에 떴을 때 그 시기가 1년 이상 지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오셨구나라는 것을 별을 통해 알았는데 그들이 준비해서 예수님께 올 때 그만큼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구약 성경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을 하고 마태복음 시작으로 넘어올 때까지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요.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대로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언제 태어날 거야? 그리고 어디서 태어날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살 거야? 이걸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야. 내가 성령이야. 내가 이 땅에 몸을 갖고 온 예수야 라고 얘기하지만 뭐예요? 아닙니다. 왜? 그들은 성경대로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의 성경이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 모든 역사가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 연도별을 따지면 세상의 역사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침묵하셨던 400년의 시간은 아주 긴 세월이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루만 역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한 주 아니 한 달만 교회에 오지 않아도 어때요? 무뎌진단 말이죠, 마음이.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다는 건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초림 예수가 언제 오실지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재림 예수가 몇 날 며칠 언제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재산 다 교회에 바치고 산에 올라가서 기다려. 그럼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내 재산을 다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살아야지요. 자식들을 키워야지요. 교회에서 일해야지요.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지요. 그럴 때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을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양떼를 지키던 가난한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아주 좋은 소식인 거죠. 11절에서 12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다윗의 동네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과 그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고, 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실 대제사장이며 만왕의 왕이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는 너희들을 구원할 구세주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표적이 뭐라고요?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모든 인류예요.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고통을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도 없지만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바벨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나라로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이방인들에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도 이 축복의 사상이 퍼져 있어서 와,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은 이런 사상으로 인해서 이 동방박사들을 천문학 박사로 보고 있어요.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이 떴을 때 그 별을 보고 아, 구세주가 오셨구나. 그래서 별이 자신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때 그 별을 보고 따라온 거지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헤롯 왕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가서 아, 여기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왔는데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요. 헤롯은 이들의 말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와서 어디냐? 라고 묻지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자기가 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죽여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만나거든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겠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그래서 헤롯을 만나고 바깥으로 나왔더니 보이지 않던 그 별이 다시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의 집 앞. 우리가 지금 별을 보면 그 별을 보고 그 집을 찾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설교를 쓰면서 별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저 별을 보고 예수님의 집 위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뭐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박사들은 별이 인도한 그 집으로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져온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거죠. 동양 풍습에는 왕을 아련했을 때 예물을 드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가 달력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다 어때요? 백인이지요. 근데 그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탄생일에 또 이렇게 기분 나쁜 말씀을 드려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백인처럼 잘생기진 않았을 것 같아.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 중에 황금은 매우 비싸고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졌지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유황은 여러분 고무나무에 이렇게 상처를 탁 내보셨어요? 그러면 흰 그 액체가 쫙 나오면서 굳잖아요. 그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모략은 주로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추출되는데 아주 고가의 향기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유향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방부제나 마취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분인지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에요. 온 인류의 그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믿으십니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부터 인정을 해야만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이 없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예수님이 그냥 신성만 가지고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 말이죠. 왜? 인간의 그 죄의 피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지금 삶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한 것을 보면 그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산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나 자신이 희생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항상 그 위에 계셨다. 지금 성령은 어디에 계셔요? 여러분의 이 마음에 함께 계십니다. 그것으로 보아 시므온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짓 없이 믿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거짓 없이 믿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람의 생각일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람의 착시현상으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는 거로 기록했을 거야. 이렇게 지금 난도질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믿고 있었다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 위에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시므온은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지요.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므온이 누구의 계시를 받았대요?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400년 동안.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오셔서 역사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0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사람들 눈에 보이게 불처럼 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오순절날 임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게. 그런데 시므온의 지금 사건을 보면 오순절 전이라 말이죠. 이 전에 이미 시므온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와 이렇게 하셨죠. 그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직접 역사하셨다, 알려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걸 보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시므온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나 안 계시나 라는 것이 궁금하거든. 저한테 오시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율법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상식과 지식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말과 행동이 변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말이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너무나 어렵다 말이죠. 새벽 기도를 가야 구원을 받아. 교회를 가고 또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만 구원을 받아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가 동행하다가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든 세상의 생활이든 자유롭다 말이죠. 진리 안에서. 그런데 시므온처럼 지금 어때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얽매이지 않는다 말이죠.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경건하고 거룩합니다. 의로운 판단을 한다 말이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에 얽매여 있는 신앙보다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구세주가 오실 거야. 성전에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분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조금 기다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할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을 봤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원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어때요? 돈을 더 열심히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이때 시므온이 한 것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모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바쳐서 신앙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 그 선물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자 찬양을 먼저 드립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오니까 기쁜 거지요. 그리고 이제야 내가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내가 기쁘게 죽을 수 있습니다 하고 하면서 죽음을 맞아들이는 고백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의 패하고 흥하는 것을 위해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질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되신 분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아니요, 온 백성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비되신 분이다.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시므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을 들은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성령께서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혼란스러웠지만 의심 없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떨 때는 정말 잘 믿어지다가 어떨 때는 잘 안 믿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땐 죄의식을 갖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렸던 이들의 행동을 잘 보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온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삶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빛이며 영광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즉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교회를 다녔더니 잘 된대, 잘 산대, 이런 말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그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믿음을 갖게 하셨는지 믿어지면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자연스럽게 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성령과 동행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시므온처럼 때가 되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성경의 완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을 불러 올리시고 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봐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사실까요? 사실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 개인의 종말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므온의 예언처럼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도 사탄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므온을 비롯해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인데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아직 눈에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대속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일이라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고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느니라. 시므온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처럼 시므온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초림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처럼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는 거룩한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우리는 날짜를 알지 못하지요. 근데 언제라고 말씀해 주셔요. 세상에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가뭄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악해지고 세상이 어때요? 동성연애자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이게 언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된 거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면 분명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아주 똑똑하고 확실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예요. 우리들이 애들 군대 보낼 때 어때요?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부모들이 막 난 무슨 일 났는 줄 알아서 너무 통곡을 해가지고 논산에서 막 울고 막 이래요. 우리 아들은 5주밖에 안 갔기 때문에 나는 안 울었어요. 웃었어요. 금방 올 거니까. 근데 너무 울더라고요. 마음이 부모가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할 때쯤 되면 어때요? 기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에 내려보내실 때 우리는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데 하나님은 아파요. 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에 올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믿음이 성숙한다고요. 여러분은 시므온처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성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겸손하고 선한 양심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우신 주님이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크게 환영하는 것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저희들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순간부터 핍박을 받아야 하는 아들을 보셔야 했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보셨던 하나님께 저희들은 그저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저희들도 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셔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드리는 찬양이 세상을 덮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품에 안아주시사 악한 영들과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헌신을 받아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을 자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